1987년 5월 군목 생활 중에 집사람과 신혼여행을 온 이래 28년 반 만에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28년 반 만에 제주 땅을 다시 밟고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것은 근 30여 년 만에 제주 땅을 다시 밟았다는 사실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이에요. 당회원 장로님 9분을 비롯해서 11분의 청빙위원들께서 제 얼굴을 본 적도 없으신데 생명부지의 이 부족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전적인 신뢰와 또 영문을 알 수 없는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빚진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나 어제 장로님 청빙위원들을 만난 자리나 또 더더욱 조금 전에 기도하신 정구철 장로님, 이상호 목사와 함께 펼쳐질 미래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남은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맡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만남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심을 하다가 삶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삶의 의미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남은 생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참 부러워하고 선망해하는 연예인들, 또 재벌들, 예술가들, 스타 운동선수들, 유명인사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삶에서 생생함을 찾지 못해서 약물에 의존한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일들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처절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신의 삶의 의미를 꼭 붙들고 힘들어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결국은 그 처절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놓는 많은 사람들 또한 있죠.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의 저자인 우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을 맞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수한 사람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어서 본인의 나라로 도피를 시켰어요. 이분들도 부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았습니다. 출국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걸어놓은 현판이 액자가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 담긴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요. 고심을 하다가 출국을 포기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결국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요. 죽일 사람, 좀 더 살려놓을 사람을 구분하는데 다행히 생존자의 반열에 듭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어나가는 사람을 목격해요. 노동력이 있으면 살려놓고 노동력이 없으면 죽여버리니까 유리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리니까 이게 피가 나죠? 그 피로 볼을 문대어서 핏기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죽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버텨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를 생각하게 돼요. 아내와 함께 집에서 식탁에서 식사하는 모습, 아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 포옹하는 그런 상상, 격려하는 모습,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고통이 경감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내가 기필코 살아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어서 어떤 상상을 하나 하면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버텨냈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과 수용소,
인간의 심리, 인생의 의미, 강의하는 생생한 상상을 계속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삶의 의미를 붙들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1945년 4월 해방되어서 빈으로 돌아가기까지 무려 3년을 생존하고 버텨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랭클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요. 동생들도 다 죽었어요. 오직 여동생 하나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자신만 끌려간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다 뿔뿔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처절한 삶의 고통을 안고 빈 신경정신과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우슈비츠에서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하던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남자도 자기와 똑같은 사정이에요. 와보니까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 쓸쓸함, 외로움, 나만 살아남았다는 자책감, 우울함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프랭클 박사를 찾아왔는데 이 프랭클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죽고 당신의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당신의 아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야 제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함께 겪으며 저같이 겪으며 살고 있겠죠. 프랭클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삶의 몫을 지금 대신 짊어지고 사는 거네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서 아내를 만나게 될 텐데 아내 만날 준비를 하며 살면 어떨까요? 그때 아내 앞에서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하면서요. 아니 내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아내가 이런 죄책감 속에서 쓸쓸함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텐데 아내가 죽고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고통의 몫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사는 거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사는 거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니까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벗어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프랭클이 이런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경험을 모아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심리치료의 그런 기법을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난 남편 때문에 죽겠어. 아내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자식 때문에 죽겠어. 사업 때문에 죽겠어. 가게가 앞뒤로 생겨 죽겠어. 난 도무지 살 의미가 없어. 이 정도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불행한 느낌은 자신이 선택한 것일 뿐이에요. 그만한 처절한 삶 속에서도 환경이 아무리 나를 가두고 내 알몸뚱이조차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프랭클처럼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모든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죽으라고 해도 나는 기필코 살아남아서 내가 경험한 이 경험들, 발견한 이 경험들을 온 세상에 나누고 전파하며 살 것이다 외치면서 삶의 의미를 붙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삶이든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화려한 삶이든 삶의 의미를 붙들지 못하면 그 삶은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처절한 삶 한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붙들면 생기가 돋아요. 삶의 의욕이 생길 수 있어요. 삶이 가치로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의미를 찾아 나서야 돼요. 의미를 찾아 나서야 돼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어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본능의 욕구죠. 그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 욕구가 생긴다 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다. 좀 더 좋은 집, 튼튼한 차, 좋은 학군, 범죄 없는 곳. 그 욕구가 충족되면 소속 욕구가 생긴대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먹고 살려고 좀 안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좀 사람과 더불어 관계하며 살고 싶은 거죠. 단체에도 가입하고 소속도 되고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도 가보고 그 단계에 되면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존경받는 욕구가 생겨요. 이왕이면 이 모임 속에서 내가 존경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 네 단계의 욕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활 유지와 성공에 대한 욕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유지와 성공에 대한 욕구. 여러분, 이런 욕구를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한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가치, 의미를 붙들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활 유지와 성공에만 두고 살면, 거기에만 두고 살면 결코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항상 조금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조금 더 원하기 때문에. 나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벌었으면, 조금만 더 성공했으면, 조금만 더 내가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그래서 이 매슬로우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의 단계다 그랬습니다. 자기 실현. 욕구 충족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나로 살아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되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미뤄왔어요. 억압해왔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내 안의 잠재력, 내 안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찾고 가꾸고 내가 나로 살아보는 거, 아내로 사는 거, 엄마로 사는 거, 며느리로 사는 거 다 중요하죠. 꼭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내가 나로 살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뭐하고 살았지 하고 회의에 잠기게 돼요. 내가 나로 살아봐야 돼요. 그 삶의 참 가치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으로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한 단계의 가치가 또 있어요. 붙들어야 될 삶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붙들고 찾아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셨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피 흘려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죠.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되었던, 저주가 되었던, 영원한 형벌이 되었던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사람은 이제로부터 내가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셔도, 아무 도움도 안 주셔도 내 생을 전적으로 드려야 돼요. 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시고 나를 사셨으니까. 우린 때로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내가 가진 시간으로 뭘 해드릴까요?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참 귀한 신앙이에요. 정말 귀한 신앙인데,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당신의 시간으로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세요? 당신의 돈으로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당신의 것으로 제가 뭘 해드리기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야 맞는 물음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은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성경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 수동태예요. 내가 잡혔다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것 삼으시고 그렇게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향해 그 뜻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 이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본다면 신앙적 자아실현의 단계,
그렇게 이름을 한번 저는 붙여보고 싶어요.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구도자의 자세예요.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찾는 거, 그게 구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수준을 살고 계세요? 어떤 단계의 삶을 살고 계시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해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리기 원하세요?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죠?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뭘 해드리기 원하세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단순한 생활 유지 차원을 넘어서 성공의 차원도 넘어서 자기 실현의 단계도 넘어서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목적을 붙들고 거기에 내 삶의 의미를 두고 그런 삶의 의미를 붙들고 추구하고 맛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뜻에 목적을 두고 살면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인간관계, 내 재능 써도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신비, 하늘의 참평화, 세상은 맛보지 못하는 그 평화를 맛보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마침내 바울 사도처럼 배고프든 배부르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했다 고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거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고 붙들고 살면 우리는 그 신비를 맛보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 믿고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직도 이루고 싶은 뜻이,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그 삼으신, 나를 아직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뜻, 그 이유, 그 섭리, 그 기대, 그 소망을 찾아야 돼요. 늘 내면의 세계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거룩한 삶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실현해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청소하는 분들, 그분 스스로 내가 이 꼴이 뭐냐, 이 새벽에 나와 쓰레기나 치우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니, 그러면서 날마다 일을 하면 그 삶은 생계 유지 이상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쓸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나는 깨끗이 다듬고 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 순간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어져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큰 대성전을 짓고 있는데 벽돌을 막 쌓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한 분이 대답을 해요. 그거야 뭐 먹고 살려고 이 짓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완전히 비하시키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는 뭐 성전 짓는데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건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설명한 거죠. 다른 분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이 지금 70년째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 거룩하고 신성한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재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똑같은 일인데 의미를 부여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 앞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몸짓에 불과했는데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꽃이 되고 나에게 그렇게 큰 존재로 다가왔다는 거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꽃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여쭤봤는데 보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 네, 별 반응이 없어요. 70만 원 받으면서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 일을 하다가 54세를 일기로 불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그분을 그리는 작품인데 최수종 씨가 주연을 했고 부활의 김태원 씨가 음악 기부를 하고 이성봉이란 그분이 디자인, 그 모든 디자인에 대한 재능 기부하고 참여한 모든 배우, 모든 제작자가 재능 기부를 해서 한국 역사상 제작비 영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룬 영화입니다. 그 모든 수익은 불이웃 돕기로 썼어요. 그분의 삶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이죠. 김우수 씨, 부모가 있어요. 근데 버려버렸기 때문에 고아가 됐어요. 동냥도 하다가 간신히 학교 가면 학비를 내지 못해 면박당하다가 젊었을 때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게 불을 지르고 남의 가게 불을 지르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자신은 그냥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한 줄기 빛이 없죠. 그의 삶에는. 수감자들 중에서 편지 한 통 받지 못하는 사람은 김우수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감옥에 작업을 하죠. 그리고 돈도 이렇게 쌓이잖아요. 한 어린아이의 불쌍한 어떤 글을 읽고 그 아이를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글인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펑펑 울어버렸어요. 편지라고는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감사하고 있다? 그 감격에 그냥 눈물을 쏟아버린 거죠. 그전까지 감옥에서 작업, 간수가 감시하는 데서 억지로 마지 못해 하던 하찮은 일이었는데 그 작업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내 삶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죠. 출소해서 뭐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결국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를 하는데 50대 남성이 한 달에 70만 원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간신히 하는 초라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김우수 씨는 그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결국 불의의 사고로 죽은 뒤에 가족이 없으니까 경찰과 언론이 그 쪽방을 방문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조그마한 상 하나가 있어요. 그 위에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자신이 도왔던 5 어린 아이의 사진이 든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말씀과 아이, 말씀과 아이,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의 삶의 의미였던 거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의미 있어져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이름을 붙이니까 꽃이 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붙잡게 되면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고통 속에도 의미 붙일 수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고통 속에서도 어느 순간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고통의 의미가 해석되어질 때, 그 고통의 의미가 해석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판단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는 다양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깨달음이 오기를, 이 모든 것이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자라게 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내가 의미를 발견하면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나를 어찌할 수 없게 되죠.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고통의 의미가 해석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붙들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의미를 붙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느 환경과 삶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붙들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뜻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의미를 찾아가는 것, 특히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환경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의미 있는 삶을 사시려면 죽음을 의식하고 살면 돼요. 죽음을 의식하고 살면 돼요. 제가 아직 60이 안 됐지만 이번에 잠시 쉬면서 모든 사진 정리를 다 했어요. 우리 사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결혼 사진부터 학창 시절부터 아이들과 찍은 사진, 돌 사진, 100일 사진, 얼마나 사진이 많아요. 아이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불태울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을 텐데 시간 날 때 빨리 정리하자 해서 다 그냥 축소해서 컴퓨터에 우리 아이들 둘과 우리가 다 넣었어요. 죽음을 의식하고 준비하고 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됩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고 그 이듬해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사로 초청이 되어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물었을 때 아니요란 대답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온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양 부모에게 입양을 가는데 그 부모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 부모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학비가 너무 엄청나니까 중간에 포기해요. 그리고 도둑 강의를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17살 때 절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연설할 때가 50세였어요. 그래서 지난 33년간 그렇게 연설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17세 때로부터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지금 오늘의 나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던 거죠. 시편 시인이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죠.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도록 깨우치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도록 깨우치사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남은 날만큼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의식한다고 빨리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 의식한다고 절대로 빨리 죽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봉사하는 분들 여기도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 당당하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여러분, 죽음을 염두에 둔다고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죽음을 의식하면 오히려 지혜가 생깁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다툼, 경쟁, 시기, 욕심, 그 별거 아니죠. 다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세상 것들 크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할 만한 것들에 더 집착해요.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죽음을 의식하는 그 순간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선한 일 더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가 생겨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죽음을 의식하셨을 겁니다. 공생의 3년을 시작하셨을 때는 더더욱 그러셨을 거예요.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신의 성품이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죽음을 의식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숨 쉴 겨를, 밥 먹을 겨를, 잠잘 겨를도 없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패션, 열정으로 용광로 같이. 죽음을 의식하면 허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성부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열정과 성실의 삶, 그 삶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 상해까지.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한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선포하시면서 최후까지 일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본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정령 의인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무엇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삶에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는지,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온 것은 아닌지,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집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도 참 가치를 쫓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잡힌바된 그것을 잡아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명예로운 삶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주님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의를 실천하기 위해 뛰어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의미를 붙들며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회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시간 속에선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떤 의미를 붙들며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령의 깨우치심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성령이여 내 삶을 조명해 주옵소서. 참 삶의 지혜를 주시며 남은 생만큼은 주님처럼 뜻깊고 의미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려 봅시다. 신앙 삶이 어떠했든 앞으로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만큼 정말 하나님 뜻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아버지 의를 붙들면서 참다운 가치를 쫓으면서 성령적인 삶을 살면서 중주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할까요? 주
지난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만큼은 정말 의미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 평강과 그 복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까워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생활 유지는 물론이지만 참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쓸 것을 약속드리며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즐겨 받아 주시며 여기에 담긴 우리의 간구와 소망과 서원도 함께 받아 주시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삶만큼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소중한 의미를 찾아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기 원하는 서귀포 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서귀포 중앙교회 앞날과 장래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영영토록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